힘들 때마다 섬김은 나의 기쁨이다 외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힘든 걸로 지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참 신기해요. 섬김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하고 좀 전에 찬양 같이 참여하면서 역시 그 한몸 기도에 바로 다음날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가 참 무서워요. 그죠? 이번에도 63분인가가 같이 릴레이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설교자와 상관없이 은혜가 넘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물론 제 멘토는 팀켈러 목사님인데 아무리 봐도 이 통찰력이 달라요. 이런 주석책이나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면을 딱 보는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충격받은 게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것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거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좋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호세아서 보면 우리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스인가 남편인가? 보스 알죠? 예, 직장의 상사이니까 이게 좀 이따 이제 또 영문 나올 텐데 그냥 두목 우리의 그런 어쩌면 책임지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남편인가? 예수님이 우리 보스가 돼야 됩니까? 남편이 돼야 됩니까? 남편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란 사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또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3장 1절을 같이 볼까요?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앞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또 다시 가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결국 호세아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죠. 이스라엘 관계.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곧 음란이라는 거죠. 음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호세아를 등장하고 고멜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고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호세아로 하여금 가서 다시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뭐냐면 호세아를 통한 끝없는 사랑을, 고멜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인간은,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연결되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그 우리들을 사랑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맞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원래 이제 음란한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애를 셋이나 낳고 애 셋 낳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이름 뭐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 아이는 어쩌면 호세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셋을 낳는데 집을 나가서 완전히 또 막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3장에 보면 노예시장에 팔려 나온 거예요. 팔렸어. 노예시장에.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남자에게 갔거든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다른 남자를 다시 보세요. 여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타인의 여자가 됐으니까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딴 남자가 있는데 왜 사와야 될까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딴 남자랑 살다가 그 가정이 빚이 많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나오면요, 쉬운 얘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영화 같은 걸 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세워놓고 사람들이 가치를 따지잖아요. 옷 입을까요? 벗을까요? 옷 벗죠. 그래야 흠집이나 상처나 뭐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벗겨놓고 딱 쭉 진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멜이 눈 뜨고 막 똑바로 뜨고 막 이렇게 보겠어요? 부끄러우니까 눈을 감고 있겠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흥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여인 15세겔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호세아가 몇 세겔과 뭘로 했다 그랬죠? 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요걸 우리 오간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호멜은 당대이란 뜻으로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이다. 한 호멜은 약 230kg고 한 호멜 반은 350kg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한 호멜 반은 몇 세겔? 15세겔. 그러면 이 고멜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네? 그 앞에 15세겔 더하기, 그죠? 원래 아마 현찰은 15세겔을 가져간 것 같아. 근데 이 15세겔을 살 수 없으니까 신양을 쓰던 보리죠? 보리 허문반 맞죠? 보리. 그 원래는 먹고 살던 보리를 이렇게 팔아서 합쳐서 제가 몇 개예요? 합쳐서 30세겔인 거죠. 그 당시에 거의 노예시장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30세겔인 걸 보면 이게 합당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30세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있죠? 예, 예수님과 누구야?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은 30전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를 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건데, 단순히 자유만 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와서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다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이제 사람이 끼지 않도록. 네? 그 전에는 어떻게 이 고멜이 많은 남자와 걔가 어울렸으니까 그냥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많은 남자랑 어울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순결이라는 건 없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 호세아가 그럴 때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건 없이 우리 둘이 온전한 부부가 되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요 1절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1절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한번 그것도 보여주세요. 오관사님이 준비했는데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읽어주세요. 건포도를 시작. 건포도를 넣어 만든 떡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쓰이던 제사 음식 중에 하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모습이다. 결국 이 고멜의 음란은 신앙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제 주일날 봤던 거 잠깐 한번 보고 방송 때 했던 거 잠깐 볼 텐데요. 우리 2장 16절로 가볼게요. 2장 16절. 방송에도 얘기하고 새벽에도 얘기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오늘 수요일 날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16절,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뭐와 뭐를 비교하죠?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전혀 관계가 없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하라. 그 결국 이 두 가지가 뭔가 비교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같은 바알로 보지만 이 바알이 원어적으로 볼 때 나의 주님. 이 바알이라는 것이 이런 우상의 이름도 되지만 원래 의미는 주님이란 뜻이 되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면, 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는 게 너무 좋은 표현 같은데 왜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할까?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다분히 바알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인가 쉽게 해서 기독교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기독교가 복음인가 할 수 있는데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주 말씀드렸던 견고한 진을 한번 좀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 양육받을 때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해석하기 어려운데 원래 견고한 진의 의미는 이렇게 시장이 있고 신점포들이 있는 거예요. 점포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물신, 미모의 신, 자녀의 신, 또 건강의 신, 여기는 뭐 사업의 신, 학업의 신, 이렇게 신들이 딱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카트를 밀고 가는 거예요. 말고 하다 우리가 쇼핑하는 것처럼 재물신 내가 믿어야지. 재물신. 미모 믿어야지. 자녀 믿어야지. 건강을 믿어야지. 그게 다 자기가 신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신 내가 믿어줄게. 바울이 얘기하는 아니다. 이런 것 예수를 믿으려면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어디냐? 이게 견고한 지지라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 사이에 꽉 세어있는 진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는 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지 신 중심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다닌 게 뭐예요? 자기가 바알을 쫓아다니면 자기를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이 그렇게 많았죠?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남자들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이 목마름은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목마름 해결되는데 이게 구약에서 뭐예요? 이 고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물주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다면 뭐예요? 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바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어느 신이든 괜찮은 거야. 어느 신이든. 그러니까 이 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는 거, 그게 종교생이라고 생각했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주면 다른 신들처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주로 보는 거죠. 물주. 바알신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건강, 물질, 자녀, 이것에서만 과함을 갖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바알 하는 거죠. 이제 심지어 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세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딱 남편이 호세아가 보니까 이 집을 나가고 딴 남자랑 사는데 가난한 집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렇잖아 원래. 그죠? 좀 뭐 이게 번지르한 사람이 그런 짓 하겠어요. 그죠? 그냥 어느 뭐 논팽이나 같이 만나서 하는데 굶어 죽는다 생각하니까 모르게 이 호세아가 먹을 것,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랑 살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여인은 이게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게 하고 이만큼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직장과 사업장 유지되는 건 하나님이 다 떠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제 때가 되니까 그걸 다 뺏어버리는 거죠. 야, 바알이 준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다 빼앗긴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빼앗아서 주님만이 유일한 내 생명의 근원임을 믿게 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뒤에 보니까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이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러 그렇게 사람을 바꿔 가시는 게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어떻게 해요? 다 빼앗고 다 빼앗아서 어쩔 수 없이 옛날 남편이 그래도 낫다라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그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이 호세아가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제대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는 거죠. 그 비상수단이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고멜이 정신 차렸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런 거 안 나와. 왜?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니까요. 주일날 얘기했어요. 왜 호세아에게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좀 전에 불었지만 부르심이죠. 부르심.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른 거잖아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호세아에게는 이상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서 뭐 회개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심판을 선포한 게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주죠. 2절이에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자체는 이미 고생을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걸 시켰을까요?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보고 속을 썩어봐라.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서도 또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안다. 그래야 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미 다 각오를 넘어서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 호세아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자리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한 거죠. 나고 선지자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다 보내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보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다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불러서 이 호세아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 쓰시려고 하나님은 각자 다른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냥 계속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과 사는 그 아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존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백성 삼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를 한 거죠. 손해받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때, 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오늘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부르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결국 호세아의 부르심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경험하게 한 것 자체가 우리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결국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이해한 어떤 하나님, 그렇게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비참하게 노예시장에 팔린 그를 위하여 차라리 이제 버려 포기하지 않고 가서 네가 돈을 주고 사와라. 세 가지잖아요. 먼저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음란한 여인과 살면서 끊임없이 배반감을 느끼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얼마나 남자 구실을 못했으면 저렇게 여자가 바람을 피고 다닐까? 이런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주변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요 평생을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죠? 마리아도 저 애비 없는 자식 태어나게 해갖고 저 요셉 저 벨도 없는 놈 저거 누구 씨인지 모르는데 저렇게 기르고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마리아나 요셉 다 계속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뭐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했다 그래서 교회 나가니만이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맨날 애기처럼 맨날 이렇게 흔들려요. 어? 이제 좀 성숙해져 봐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한테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막 흔들려고 막 비틀어도 어떻게 안 흔들려? 까불지 마. 이렇게 가야지. 아시겠죠?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게 이 호세아의 그 심정이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가 다 하나님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왕이면 멋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더라면 하나님 폼날 텐데 지질이 못난 저와 우리들을 택했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잘난 사람이 있느냐? 못난 사람만 골라냈기 때문에 이상한 인간들만 교회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그죠? 하나님 부르신 그거잖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다 못났기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난 척하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 무시해도 싸지. 그런 무시받을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들아. 너희들도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좀만 막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막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대단한 줄 아니까 그런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2% 부족해. 5% 부족해. 마음대로 갖고 놀아. 이게 유머 대상으로 삼아. 나한테 이렇게 되면 나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 공동체가 편한 거예요. 지금 성매 12기가 그래. 다 서로가 2% 부족하고 5% 부족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신경전이 없어요. 제가 성맥 13기까지 지금 하잖아. 성맥 안에 신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알게 모르게 서로 누가 크냐 기죽지 않으려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런 게 강하거든요. 지금 12기는 다 자기가 2% 부족하대. 서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긴장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깔깔대고 웃는 거야. 자기 놀려도 그렇죠. 제가 2% 부족해서 미안해요. 웃으면 그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용납을 못해. 나를 지적하는 걸 용납을 못해. 나를 갖고 노는 걸 용납을 못해. 그래서 우리 별명 중에 가마떼기 있다고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가마떼기를 줬어요. 가마떼기.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지 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하나에 쓰시려고 하는 자체가 뭔지 안다면 우린 다 가마떼기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망신당하고 바보 같고 천치 같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게 십자가야 라고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려고 조금도 지지 않아요. 조금도 그냥 양보 안 해요. 죄송한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남편한테도 안 지면 어떻게 성도한테 지겠어요. 아내한테도 안 지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지겠어요. 오늘부터 싸우지 마세요. 예,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목사님 안 싸웁니까? 가끔 싸우지만 제가 엄매 기죽하고 맨날 욕먹고 제가 옛날에 이빨일 때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더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결론을 갈 때 그때 이제 두 개 영어를 같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 영어만 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죠. 요거를 번역했어요. 제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답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므로 비밀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이 차갑고 모든 것을 멀리하는 기간이 있을 요 것인데 4절에 보면 못 돕다 그랬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 그래서 완전히 다 없어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시작. 결국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잠깐 다윗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그의 자손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랑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신랑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신랑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신랑이야.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다 나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거를 내가 목자야, 내가 신랑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랑이다. 그러나 곧 끌려갈 것이다. 그 후에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다. 나는 신랑이지만 죽기 위해 왔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남편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팔렸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알수록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멜을 살 때 고멜이 눈 감고 있다가 15세겔, 20세겔, 그다가 30세겔 했는데 낯익은 목소리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말 돼요, 안 돼요? 자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나를 사다가 구박하려고 그러나?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나? 라고 생각하는데 신랑, 아니야. 넌 노예가 아니라 나랑 다시 너와 온전한 부부로 같이 지내. 너 딴 남자랑 같이 있지 말고 나도 딴 여자랑 같이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온전한 부부가 되자라고 했다는 게 그 3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오늘 제목과 연관되는 건데 이제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종의 보스처럼 여기십니까?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원한다면 당신이 할 일은 서원을 하거나 다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결혼 서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와 결혼하신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릴 것을 하나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성약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 그분의 것을 주셨습니다. 뭘 줬죠? 생명을 내줬죠. 우리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나도 당신을 남편으로서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물질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이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 주셔야 돼요. 자녀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내 바알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은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요. 초과 상관도 괜찮아요. 뭐예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데. 그죠?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라면 우리가 뭐 소설을 통해 보면 진짜는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고 결혼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가난한 남편이 아니에요. 무능한 남편이 아니에요. 변덕쟁이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바알이야, 내 남편이라고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믿으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사랑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용광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뭐로만 채워져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 할렐루야. 이 만족하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다 보너스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있으면 좀 이제 유익한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새벽에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그게 있잖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죠.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되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랑 먼저 사랑을 원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거 먼저 찾으면 섭섭하셔요. 먼저 당신만 사랑합니다. 다 고백하시고 당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